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가운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과 또는 이웃들과 또는 직장 속에서 또는 작은 사업의 어떤 동반자로서의 함께 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을 말합니다. 아무리 사랑을 한다 하지만은 그 많은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한순간에 배신한다면은 과연 우리들은 그 누구든지 그 사랑으로 다시 그들을 품어줄 수 있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는 나를 배신했다 해가지고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3번인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 3번에 걸쳐서 당신에 대한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앞으로의 정말로 목양의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사도적인 그 권위를 다시 회복하고 초대교회 그 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을 우리 함께 보십시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란의 아들이라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동료들도 있죠. 그들의 생업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고기로 대변하는 그 물질도 있죠. 등등. 예수님은 그것들보다 나를 더, 당신을 더 사랑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요? 세상의 저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것을 물었을까? 다른 제자도 요한도 있을 것이고 야고보도 있을 것이고 다른 제자도 그 옆에 있었는데 왜 베드로에게 주님은 너희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었을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어때요? 장담한 사람이 바로 제자 중에 베드로였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른 사람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베드로 자신은요, 버리지 않겠다라고 주님과의 약속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은 여전히 그 마음이 지금도 변함이 없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베드로의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게끔 다시 합니다. 우리가 믿음도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입술로 시인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분량과 크기가 있습니다. 문자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사랑,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분명코 분량의 그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말해주고 우리 삶 속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분량과 크기는 과연 무엇을 우리가 잣대를 잴 수 있을까? 그것은 충성과 헌신으로 잣대를 잴 수가 있습니다. 충성과 헌신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사랑하는 만큼 충성하며 헌신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한다면요, 온 헌신을 여러분들 다 쏟아붓습니다. 이게 사랑의 크기와 분량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분량과 그 크기입니다. 즉 뭘 말하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과 나의 그 사랑은 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어때요? 희생하겠다,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은 뭘로?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크기와 그 분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7장 4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며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그러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너는 내게 입도 맞추지 않았다 그랬었습니다. 내게 감람유도 부으지 않았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에 저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래요. 너는 내게 입도 안 맞추고 그 흔하리 흔한 감람유도 내게 바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누구는,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로 발을 젖히고 머리털로 씻으면서 그 향유를 내 어디에 부었더라? 발에 부었다 그랬었습니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그 헌신과 그 충성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뭘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드릴까?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과 헌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 그랬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 관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헌신하겠답니다. 그것은 뭐요? 이 생명까지도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보여달라고 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뭘로 보여드리겠습니까?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삶 속에 대해서 온전히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라고 말합니다. 또 세 번째로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 번이나 당신을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을 베드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주님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래요?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래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연거푸 세 번을 베드로의 그 입을 통해서 시인하게 합니다. 예수님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죠. 다 알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처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양이라는 것은 네 양이 아니라 당신의 양이라는 것을,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 양이지 베드로의 내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연거푸 세 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그 양들을 찾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여 함이라 그러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오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는 그 성화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한 생명을 귀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여러분들 귀하고 존귀한 그 양들을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맡기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맡긴 겁니다. 예, 베드로가 누구예요? 세 번씩이나 부인한 자요.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자였지만 실패한 자가 바로 베드로였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 약속을 저버린 실패하는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맡기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세 번씩이나 찾아갔지만은 찾아간 그 베드로가 누구였었어요? 자기를 부인한 자였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시 찾아갑니다. 선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주님은 한 번 택한 자,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지 않아요? 조금 잘못하면은 책망하고 또 잘못하면은 거기서 어때요? 떠나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을 씁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분으로 너를 인도하였도다 그러셨습니다. 무궁한 사랑, 이것은 뭐예요? 변함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주님의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무한히 어때요? 사랑한다는 거.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간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에 대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손뼉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었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요? 나는 너를 끝까지 어때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을 부인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간 겁니다. 이게 사랑이요. 이게 바로 끝까지 베드로를 신뢰했던 겁니다. 그래서 즉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신뢰한 자에게 어때요? 당신의 그 양을 긍휼히 여기며 맡기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의 빚진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우리 주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찌하십시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했습니다.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 우리는 주 앞에 회개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억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긴 것이 아니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 그 주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신뢰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합니다. 가라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라세 내 양을 먹이라. 17절 말씀 내 양을 먹이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거듭 말씀하시죠.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먹이라 치란 이 말은 다 동사로 나와 있어요. 예. 이 말의 뜻은요, 비슷합니다. 먹이란 이 의미에 치란 의미도 함께 있고, 치라는 이 말씀 의미에 먹이란 의미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이 양은 당신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똑같은 얘기입니다. 베드로에게 말한 거나 우리에게 말한 거나 똑같이 우리는 거기서 오늘 말씀을 내게 적용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지도자들은 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이 돌보는 양무리들이 자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유든
내게 맡겨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소유라는 것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내 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지도자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내 거야. 저 양은 내 양이야 라고 하는 것은 성경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많은 지도자들은, 많은 목자들은 특별히 유의할 것은 네 성도니 내 성도, 네 양이 내 양이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같이 주시면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할 뿐이지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싸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유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신 자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모진 고난과 그 아픔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주님은 죽으셨어요. 그 피와 그 물을 다 쏟으신 거죠. 바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구속 곧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 사신 것을 우리에게 잠시 치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내 소유, 그런 얘기가 아니죠. 내 자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욥기서 보면요, 욥기 2장이 그러잖아요. 하루아침 욥이 다 이뤄요. 짐승도, 자녀들도, 종들도 하다못해 자기 아내까지도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여기서 욥이 말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다시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러면서 뭐라고요?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요? 주님께 주신 것, 다시 주님 가져간 것. 그러면서 욥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 내 것이란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해 보실까요? 다 너희의 것이요 그랬습니다. 다 너희의 것이요. 다 너희의 것이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 것이요. 누가?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도 우리는 모든 것은 다 어디서 온 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양육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보살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했습니다. 너 중에 있는 너희 양의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에게 주장한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최선을 다해서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한다면 다음에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젊어서는 내가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깊이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것은 내 팔을 벌리니 그랬었습니다. 내 팔을 벌리니. 여러분 여기서 내 팔을 벌리니 두 팔 양쪽을 벌린다는 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어에 보면요 팔이란 이 단어에 그 해당되는 언어에 보면요 케이라스 그랬었어요. 뭘 썼어요? 복수형을 썼습니다. 복수형은 뭐예요? 반드시 양팔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양팔이랍니다. 자, 그럼 먼저 양팔을 벌리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과 관련된 편으로 우리가 보는 경우 여러분 베드로 역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으심 역시 베드로도 그 모습 십자가의 양팔을 벌리고 뭘 원하는 거예요? 주님 따라서 순교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는요 말은 쉬워도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순교의 정신, 순교의 신앙이 아니고는 그 길을 간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독히 베드로에게 여러분들 이 말씀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도 있는데 유독히 야고보에게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는요 대표자였었습니다. 항상 앞선 자였었어요.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정말로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정말로 우리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순교의 그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의 베드로를 부르면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 낚는 어업으로 부르신 거지 고기인 낚는 어업으로 부른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면 세상 모든 열방 속에 산 증거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때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정신으로? 순교의 정신으로 우리는 어때요?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2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것을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지금 베드로는 예루살렘 올라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누가 있어요? 베드로를 잡기 위해서 그 무리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막는 겁니다. 그때 뭐랍니까? 바울이 대답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해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죽을 것을 각오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음, 그 정신이 바로 순교의 정신이요 순교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도 그랬었습니다. 물론 내심을 부인했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말하기를 사도행전 5장 29절 이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해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할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오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였었어요. 어떤 마음? 순교의 정신, 순교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령도 그러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그 산 복음의 증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의 척도가 뭐예요? 오직 충성과 헌신입니다.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그를 의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으로서의 어떤 정신? 순교의 정신, 순교의 신앙으로는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